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요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의의 교사이신 성령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픔의 날, 절망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날인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성도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요엘서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요엘서 말씀이 가장 신약 성경에서 통째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참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이미 여름에도 제가 이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준비했지만 한 주간 또 이 요엘서에 푹 빠져 살면서 저는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분명한 사실은요. 제 믿음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또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것을 드리고 싶고 이걸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설교가 사실은 좀 만약에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요엘을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쉬운 설교 뭐 예화만 있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이 성취됨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변함없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럼 이 말씀이 그냥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 이것이 신약에서요. 더 분명하게 그것들이 성취되고 그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역사들이 보인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랜 시간 이 성경은 기록된 장소도 다르죠. 사람들도 다르죠. 모든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틀리지 아니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에 걸리든지 내 사업이 지금 쫄딱 망했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의 사업이 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통한 체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성도는요, 여러분 뭐 계속할까요? 기도 계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기도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심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그러니까 이 더 많이 그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안 하죠. 그냥 기도를 하다가도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도의 체험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특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세를 통해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매번 특세가 올 때마다 이걸 나의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아유 가든 말든 교회에서 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이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옛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한다면 나의 인생을 뭐에 걸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도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집어치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나의 삶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체험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들고 모든 것이 다 쇠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그 내 삶에 그런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변치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깨달았고 그거를 아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순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권사님에게는 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거를 서로 보면서 그럼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나에게는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요엘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 요엘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취가 됨에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요엘에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특세 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해되기가 너무나 좋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호의 찬스를 제가 또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 첫 서교는요. 이제 교회가 드디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교회의 목자로서 그 교회의 사도로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4절,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이 일을 두고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세상 사람들도 본 거예요. 봤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지. 자, 15절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이 말은 이제 유대인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거든요. 9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술 먹고 막 저러겠어요. 아침부터. 이거 아니야. 기도 시간에 정상적으로 기도한 거야. 기도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왜 저들이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기도를 할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여기 보죠.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이들이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무슨 말일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이것도 구약을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망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오순절 같이 뭐 6월절, 오순절, 뭐 수장절 이런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꼭 성전에 와야 되는 그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그들의 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말밖에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독일어를 하고 막 불어를 하고 막 베트남어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1.5세도 하여튼 2세나 1.5세나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 외국어가 더 편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지만 그 자신의 나라의 그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유대인들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언어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 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죠. 요엘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취됐다 그 소리입니다. 됐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대목에서 이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과 이 요엘서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 요엘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이 성령이 임하고 요엘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항상 이 사도행전 2장을 그냥 이렇게 쓱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초대교회 처음 이제 이 120명에게 임한 성령의 이 사건을 요엘서가, 어쩌면 이때 그 요엘서가 딱 생각나가지고 그 요엘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놀랍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찍이 이 요엘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이 요엘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이 요엘서가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성경이라는 것이요, 이거예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 이 당시 성경 책 이런 거 없었죠. 이거 두루마리 스크롤. 그리고 이 스크롤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같이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성경 찾아가지고 읽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요, 들어서 읽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매번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성경이 있어요. 이땐 구약 성경이겠죠. 그럼 구약 성경을 회당장이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읽는 그러한 그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정해진 분량이 있듯이 매번 성경을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읽은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났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요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읽기도 읽지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읽은 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요. 또 설교 시간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인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날 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 읽은 적도 없고 알지도 않아요. 그럼 당연히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합시다 이런 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20분씩 성경 통독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보세요. 그 쌓인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세상 살듯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읽은 말씀이 있고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읽어서 알지만 구약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크게 보면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죠?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 이게 아리까리한 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징이나 어떤 비유나, 이 구약은요, 그러니까 오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구약은 뭔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요, 어떤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신약이 있어요. 신약. 예? 신약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게 구약이지만 신약은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때요? 오셨다 그거예요. 오셨다. 예? 성취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은요, 이 구약에서 이게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구약을 가지고 마치 비유로 이 등불,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밝히면 이 구약이 약간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신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 구약은 어려우니까 목사님 나 신약만 읽을 거예요. 예, 신약 읽으세요. 신약을 읽는데, 그런데 신약만 읽는 분만 있어. 어떤 분들은 구약이 어렵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신약만 쉽다고 읽으면은요, 신약만 읽으면은요, 뭐가 없어지냐면 구약은요, 이 결과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신약이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신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해주기 때문에, 역사와 그 모든 변화된 그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면은요, 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에 대한 감격이 일어난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의 계획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하고 계셨대요? 창세 전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약만 가지고서는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거를 보게 되면, 우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엘에서 봤잖아요. 요엘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하나님 뭐라고 강조해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것, 내 소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넌 네 소유, 넌 내 소유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이렇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면, 아,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요엘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요엘만 봤으면 이걸 다 깨달을 수 없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건 자막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앞에 넘어가서, 여러분 24장을 보면은, 자, 거기 25절 볼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24장에서요 누가 나오냐면, 24장 첫 번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참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 힘없이 그렇게 죽은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절망스럽죠. 내가 이 꼴 보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나?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정말 집 팔고 뭐 논 팔고 뭐 다 헌금하고 막 그랬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렇게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실망, 그 사로잡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지, 그들한테. 그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오늘 25절이다, 그 소리입니다. 55절.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요, 이거 하셨어요.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거기 뭐라고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때요?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거예요. 이거 더디 믿는 자들. 아우, 저는 이거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요, 무한반복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이겠죠. 예수님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제자들에게 항상 그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거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야.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내가 상함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런 질고와 모든 것을 다 당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한번 가리키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가리키시는 거지. 그래서 27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에 어떻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자세히. 저는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의 글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요엘의 글이 있었을 것 같아. 예? 요엘의 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엠마로 간 투자자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럴까봐.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을까?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36절을 보면 여기 베드로가 있어서 11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거기 24장 36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체포령이 내려졌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면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시체 어디 갔냐는 거지. 그럼 이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그 소리잖아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우리 정황적으로 누굴 의심하겠어요? 제자들이겠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 체포령이 내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병의 꿈, 요한복음 보면은 방문 다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그때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거기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그죠? 어찌하여 마음에 뭐예요? 의심이 일어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보여주시고, 자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무슨 글? 요엘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이 그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뭘 깨달았느냐? 참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라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요엘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가요 시편 말씀을 끌고 옵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편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음을 그가 입증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자 이 베드로는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오는 이 엄청난 사건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을 해석해 내더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혼자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고 어떤 메시지고 어떤 일인지 이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요엘도 마찬가지죠. 요엘이 왜 선지자였냐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메뚜기 재앙 우리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이거 재앙이 그냥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건 뭐였어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예요? 뭐가 다가오고 있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강북 우리 성도인데 누가 여러분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으면 딱 이거 말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 그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여러분 요엘에서 말씀하신 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메뚜기 재앙을 두려워했다면 이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몇천 배 더 무시무시한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거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이게 요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제 그 눈이 열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삶에 지금 펼쳐지는 그게 고난이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을 그냥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면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해결책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내 앞으로의 삶이 보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나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이거를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이거를 말해 줄 수 있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 자들이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거 말한다고 여기에 막 휘둘리고 저기서 말한다고 막 저쪽으로 막 휘둘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지고 말해줄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요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말해주는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도 배웠고 그리고 이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요엘 말씀이 이것이 떠오르면서 더불어서 또 시편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시점적으로 베드로가 이 첫 설교를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뭐가 임했죠 그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제가 요엘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요엘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뭐에 비유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뭐? 비. 그래서 여러분 비가 히브리어로 모래라고 제가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모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비.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교사. 가르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안에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이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삶에 대한 해석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요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서는 왜 비면 비지 또 이른 비 늦은 비 두 개 왜 나눴을까? 물론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지만 이게 이건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딱 이제 신약의 빛을 가지고 딱 이제 구약을 비춰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첫 번째로 되었던 이른 비, 첫 번째로 이 땅에 의의 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구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디다 맞추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성령도 넣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우리가 이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에 비하면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이 소리죠. 권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요엘 말씀을 끌고 오는데, 통으로 끌고 오는데, 근데 여기서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근데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갖고 오긴 갖고 오는데, 구약을 인용하는데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요. 자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버전. 그럼 진짜 오리지널 버전 요엘에서는, 근데 여러분 뭐가 바뀐지 아시겠어요? 뭐요? 한번 막 해보세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말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요엘에서 이렇게 돼 있어. 요엘은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하죠?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만민이 물론 여기 모든 육체라고 했지만 여러분 똑같은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민은 모든 육체다. 그때 설명드렸죠. 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예언. 근데 예언이나 장래일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풀어 쓴 거지.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풀어 쓴 거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늙은이,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근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는데 사도행전 버전에서도 꿈꾸고. 그죠? 그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상이나 여기 환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이겁니다. 지금 요엘에서는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 후에라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무슨 일 후에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엘을 읽어보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 후에가 이게 여호와의 날 후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날의 후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예, 읽어보면 말이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분명히 언제 보내준대? 말세라고 딱 찍었어요. 말세. 그럼 말세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이건 다른 말 종말입니다. 종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 만약에 구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세는 뭐가 말세냐면요, 이분이 오는 날이 말세입니다. 누가 오시는 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 그게 종말인 거지.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엘이 말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이게 종말이고 이게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신약에서 그러면 여호와가 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종말이고 이게 말세인데, 그러면 여호와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날이 있어.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초림이었잖아요. 초림. 그죠? 마구간에 어린 아기,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는데, 자, 어찌됐든 그렇게 초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구약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면, 여호와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심판이 벌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심판이 벌어졌어요? 인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누가 그러니까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 심판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도 살았지만 지금 저 세상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지금 잘났다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만 살려놓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듯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똑바로 기억해.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이때는 무슨 날이에요? 진짜 심판의 날이지. 이건 다시 바라고 할 수 없는, 이건 마지막, 이건 최후의 심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후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된 거예요. 그 유보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심판이 유보된 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 하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다 심판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난 정말 이제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내가 예전에 많은 우상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과 아세라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와, 내가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알게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까마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지만 어떤 계약이 성사가 돼. 계약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가려고 그래. 저기 갔어. 내가 이걸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저기요 가지 마세요. 불러 안 불러요? 이게 여호와를 부른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가든 말든. 그럼 불러요 안 불러요? 잘 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부르고 주를 부른다, 그 의미는요, 그냥 주님 이 정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난 토요일 날 잊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애들도, 나 은우 정말 잊지 못해.
주여 삼창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주여를 부르는 것은요, 정말 아이들에게도 그걸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돈을 부르고 무슨 성공을 부르고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 놓치면서 그거 불러왔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여호와의 날에 오면 어떡할 건데? 예.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어떡할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신약에서는요, 종말의 개념이 바뀌어요. 종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이 종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종말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타났지만 아직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땅이 다 망해야 되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다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그때 재림하시는 이 기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세다. 그 소리 말세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보면은 2장 17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앞에 거.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사건 뒤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려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진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적인 관점에서요,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죄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입니다. 근데 전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인데 신약을 보니까 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시기 미움 질때 가질 때도 있고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런 더러운 곳에다가 예? 내 마음에다가 뭘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예? 이게 이해되십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 보더라도 신명기 우리가 구약에서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같은 성도끼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아니 부부끼리도 여러분 정말 해야 할 말 있고 안 해야 할 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에 아니 그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 다 심판받을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심판을 왜 받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구약 같았으면 다 죽었을 거야. 회개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말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래서 말세를 이렇게 말세라고 바꾼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으니까. 근데 구약은 아직까지 그 후에 이게 어떤 후에냐 말이에요. 어떤 후에? 그 후에 이제 우리는 알지. 뭐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바로 그 후에 첫 번째 여호와의 날 그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인 대로 읽으니까 감동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자체가 너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만 또 그런가? 예? 이게 말세에 그렇게 부어준다 그 소리예요. 부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부어주는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가 봤어요. 성령을 부어주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 애들 따로 어른 따로 늙은이 따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따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는 결국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막 점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금을 생각하세요. 돈을 예금하잖아요. 예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걸 가지고 내 현상을 분석하고 내 미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그게 예언이라고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여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지. 뿐만 아니라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지자는 목숨 걸고 그걸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 모든 보복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끝끝내 여러분에게 성령을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네? 성령을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요. 네? 성령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구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넣어주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가 부족한데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넣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데 죽은 자들도 살려내고 구약에서는 말이죠. 그만큼 강력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거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선지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는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소리죠. 그러니까 요엘이 그걸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선지자야. 너희들에게 선지자적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렇게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뭐 종이든 요종이든 다 주겠다 말씀하시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누구에게 다 성령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엘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21절 뭐라고 말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 20절 다시 한번 19절 20절은 이거는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그 징조를 말해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냐면, 자, 이런 징조. 자,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둬요. 이건 뭐냐? 어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할 거야. 이걸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이르지 않았죠. 이 날이 이르면 보복입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냐면 어떻게 되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피가 되리라요.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갑자기 성령 부어주겠다고 하고 왜 갑자기 이러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를 여기서 왜 말씀하시는 걸까?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여기도 참 이것도 의미가 이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래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구약에서 주는요 여호와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자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기 때문에 주가 되셨대요? 십자가.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주라는 칭호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권한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로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가서 누구든지 21절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이제는 주의 이름. 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근데 이거 앞서서 19절 20절에서 왜 갑자기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엄청난 이 심판이 오는 이 날 전에 이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징조 이걸 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건 뭐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요엘서만 가지고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이게 그냥 여호와 마지막 날에 오는 이 전조로서 이러한 이 엄청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날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돼요. 구약만 가진다면. 근데 신약은요.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19절 사도행전으로 19절, 20절 그다음에 21절이 나오는 이 맥락이 뭐냐 그 소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왜 받냐 그 소리거든요. 우리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여호와의 날 엄청난 이러한 어둠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왜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답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함.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 달려 뭐 하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6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정오입니다. 12시. 정오 12시부터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시냐면 3시입니다. 예, 이 9시가 3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놓고 볼 때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그 가장 밝은 때가 언제냐면 12시부터 거의 3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네? 깜깜해졌어요. 어떤 학자는요, 도널드 걸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하셨을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차마 아들이 저렇게 찢어 죽여지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검게 했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거요. 왜 요엘서에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선포 앞서서 왜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세상이 빛을 잃는 이것을 왜 요엘이 거기다가 갖다 적어 놓았을까? 요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가서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누가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받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처박혀서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정말 기다리고 그 날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나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남은 우리 삶에 정말 이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이번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전 솔직히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흥을 바라실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부흥을 바라실까? 우리 교회를 두고 어떤 부흥을 바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뭔가 막 많아지고 커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뭐죠? 진짜 부흥이 뭡니까? 진짜 부흥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7절을 놓치면 안 돼.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이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37절, 사도행전 2장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아니 내가 그러면 그 메시아 주님을 죽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 두렵지 않겠어요? 네?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찔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부흥이 임한 거예요. 매번 듣는 말씀인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그냥 자기만 하고 있고 졸기만 하고, 여러분 피곤하니까 이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처음에는요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저도요, 이거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목사지만 대학교 다닐 청년 때 이런 감동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더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수록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도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어떤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부흥은 뭐냐면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죠.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또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부흥이 1907년,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정말 이런 나 원수 같은 나,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구해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깨달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이들이 어때요? 그 기생집에 드나들던 이 양반, 이 남편들이 어떻게 기생집 다 끊어버리고 담배 다 끊고 투전하고 노름하고 했던 거 다 끊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 깡패였던 뭐 여러 김익도 목사님 뭐 누구 아무튼 뭐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나온 게 뭐예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예? 이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데 우리는 부흥을 그냥 그냥 사람 많아지고 뭐 삶이 더 좋아지고 뭐 기도응답 받고 그것도 있죠. 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그래서 38절 이걸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이 회개는 무슨 회개? 요엘이 말했죠. 뭘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그분만이 나의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짐을 붙들어 떼버려 뭐 죄사함을 받고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요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바라기는 특세만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특세를 할 때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부흥이 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